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른하여 거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네, 로마서 오늘 12장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실천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실천적인 내용은 우리 눈에 금방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이렇게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 명령을 볼 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 이런 행위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존경함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먼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정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행위하는 명령은 항상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행위 명령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행위 명령 앞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행위 명령들이 주어질 때는 저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있지만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은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 나, 타인을 존경한 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한 나,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너무나 힘쓴 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으라고 했는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으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사랑을 많이 실천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살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의 의로서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인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그것을 잘 못 따르는 사람이 존재해가지고 교회는 그 행위로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를 하고 했는데 지체는 사라지고 율법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0장 한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붙어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소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알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의 제물을 들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를 인식하면서 수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의를 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손대접하기 열심히 했고, 내가 막 형제를 존경했고, 이걸 자랑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명령을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명령에 갇혀버리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이 은혜로서 나에게 이루어짐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한테 나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아셨죠? 나 복음을 전해야 돼. 힘들어도 내가 이 일은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힘써서 손대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행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몸의 행실,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의 목적어, 자기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몸의 행실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몸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이걸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면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몸의 행실을 하면 뭐 아주 그냥 세상에 방탕한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힘써 자기 의를 쌓는 거를 육신과 몸의 행실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죽여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죽여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나의 자아가, 제가 7장 18절 읽었지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런 선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애통하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이 영으로서. 정말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온전히 다 실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실천적인 명령들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 모습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의 수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많은 헌신을 한 것은 그것을 주장한 어떤 사람을 만족시켰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써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뜨겁게 느끼며 살면은 우리의 본분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즐겁고 감사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으로 이러한 일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 이거지, 이것을 직접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어졌는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그냥 1차적으로 너의 육신에 맡겨서 그냥 하라고 하는 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죠. 사망과 죄를 뿜어내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뜨겁게 발견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행위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행위 명령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냥 실천해라.
그래서 예,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상함 심령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행위 명령이나 바울의 실천 요구나 결국은 인간은 철저히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살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명령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명령들, 예수님의 명령들, 산상수훈을 통해서 펼쳐지는 명령들, 바울의 이런 실천적인 명령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뜨겁게 붙잡으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 명령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 되거나 성경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포기하겠다, 이런 어떤 그냥 형식적인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는 그냥 앉아있다가 듣고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따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죽게 되고, 못 따른 사람은 거기에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신앙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실천적 명령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실천적 명령들은 결국은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구나. 그리고 나에게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고 있구나. 성령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행동을 목격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행동을 진짜 이 행동의 의미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동 속에 무엇인가가 나왔다면 성령이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어가 돼서 주인이 돼서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면 죽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 아시겠죠? 은혜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네, 행위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나 자신에서 나온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를 안고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나온 행위를 다만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오늘 말씀 통해서 행함의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실천적 명령들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행함의 원리 속에서 발견한 십자가 원리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